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해결책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는 뭐였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이 얄팍한 수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이런 엄청난 죄악. 이 죄악이 또 반복되는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요? 그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언제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죄를 짓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뭐라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머물러 있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죄를 지면 이렇게 합니다. 아유, 어쩌다가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실수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우리 죄를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인가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가요? 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 중에서 심히 부패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이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걸 늘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에서 경건한 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식해야 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죄는 25년 전에 지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자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이 죄를 한 번만 범하는 게 아니고 두 번 범한 거예요. 한 번 죄를 범했다가 아주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겼다가 야 이놈아, 너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냐? 너 때문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할 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완전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판사에 또 다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죄는 뭐죠?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어요. 계획. 어쩌다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 얘기를 보니까 이미 작정했다는 작정. 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계획했다는 거죠. 예. 이거 아브라함의 죄는 여러분 계획하고 작정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죄가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에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아주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 어떻게 해요? 조그만 한눈 팔면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이런 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늘 넘어지는 죄는 어떤 죄 때문이에요? 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혈기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끊임없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 속에 죄성이 있고 내 죄는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속에서 우리가 속아서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걸 뭐나 죄의 중독성 이렇게 합니다. 죄는 중독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끌려가려는 이 죄의 중독성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죄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죄성이 있고 죄 중독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죠. 바울이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자, 25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이겼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죄성, 우리 속에는 이 죄의 이 죄를 끌고 가는 우리 속에는 이 죄, 이걸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죄성이 있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죄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예,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2번만 짓습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죄가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죄를 지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6장 6절 7절 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죄를 누가 지어요? 이삭이 똑같이 지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내대에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나를 반복적으로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내 자녀들 속에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죄의 유전적인 성향을 아주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야,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해요?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털로 어떻게 해요? 손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가슴팍에 바릅니다. 왜요?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그 죄를 똑같이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옷을 흠집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옷이 아무래도 요셉 옷 같은데 맞나요?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 옷 맞거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아들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였구나 하면서 쓰라리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똑같이 그의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당합니다. 죄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전성이 있다는 거죠. 죄는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죄 문제는 심각한 피해와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한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해결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막아주는 거지요? 하나님 막아주는. 죄는 누가 지어요? 아브라함이.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아브라함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나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거기 돌이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문제를 알아야 돌이킬 수 있어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철저하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속에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권세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여기 있다는 것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끝까지 보호하셔요. 보장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는 선지자다.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가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너가 살게 된다. 너 자녀도 살게 된다. 너 가정도 살게 된다. 와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장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불러내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게 그의 자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경고는 누구에게 경고해요? 아비멜렉에게 경고해요. 야, 그는 선지자다. 너 그에게 잘못하면 안 돼.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가 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어렵다. 온 세계가 어렵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을 고치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요,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이렇게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문.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중국 영화 보면 여러 개 팔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 하나 통과하면 뭐예요? 또 대적하고, 통과하면 더 센 사람이 있고, 통과하면 더 센 사람이 있고. 그거 안 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면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져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단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팍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저주가 끊어진 자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늘 예수 안에서 있는 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